자,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심부터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요한은 물론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다 같이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항상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말씀을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시는 말씀 잘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깨달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행전 개요부터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자는 여기 1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저자는 누가입니다. 저자는 누가고 수신자는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죠. 1절 말씀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이란 표현을 쓰고 있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엇이냐면 내가 두 번째 쓰는 글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먼저 쓴 글은 무엇이냐? 누가복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자는 누가입니다.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제 글을 쓰는 내용이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당시 고위층 인물로 좀 추정이 되어지는 사람인데, 이 이름의 뜻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는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 헬라어입니다. 그러니까 헬라식 이름이기 때문에 이 사람이 유대인은 아닐 것이다 라고 보는 것이고, 이방인 또는 그리스어 사용 문화권에 속한 사람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은 이제 누가복음 1장 3절에 보면은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라고 하면서 누가복음을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것이라고 표현을 하면서 데오빌로를 각하라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높은 귀족으로 이제 이해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 시대의 총독 아니면 고위 행정관, 기사 계급 등에 부른 호칭이기 때문에 그러한 지위를 갖고 있는 높은 고위직을 갖고 있는 사람일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에게 이제 글을 쓰는 이유가 그가 복음을 받아들였기 때문에 복음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누가가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 글을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완전히 하나님을 믿는 신자라기보다는 복음에 관심이 많고 배우고 있는 상태의 이방일 것이다. 왜? 이 내용들 자체를 보면 복음에 대한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도 그런 사람일 것이다 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그리고 기록 시기는 60년대 AD 60년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사도행전을 쓴 것으로 보여지고요. 로마서의 주제는 성령의 능력으로 복음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땅 끝까지 전파되어지는 이야기, 이것이 사도행전의 이제 주제가 되겠죠. 그래서 복음이 어떻게 확산이 되어 가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쓰는데 사도행전은 크게 둘로 나눠 볼 수가 있어요. 1장에서 12장까지. 이것은 교회가 탄생이 되어지면서 베드로 중심의 이야기라면은 13장부터 마지막 28장까지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의 선교 이야기가 이제 기록이 되어져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예루살렘과 또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확대되어 가는 그런 내용들을 기록한 것이 이제 그 사도행전이죠. 그래서 1장부터 12장까지에는 주로 이제 초반에 교회가 탄생되는 이야기, 그 다음에 교회가 성장하는 이야기, 그 다음에 핍박받는 이야기, 순교당하는 이야기, 뭐 이런 이야기들이 있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중심으로 해서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있고, 이제 13장부터는 이제 바울의 전도 여행 1차, 2차, 3차를 통해서 전도가 되어지고, 또 그 안에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의 갈등에 대한 문제, 또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체포되어서 이제 로마에까지 가게 되어지고, 이제 로마의 여정까지의 내용이 그 안에 있고, 그래서 복음이 로마에까지 전파가 되었다라는 것이 이제 사도행전의 이제 주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절 말씀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수신자에 대한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서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기를 시작함부터 2절,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죠. 이 문장을 보면은 성령으로 명하시고, 그러니까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다라는 내용을 봐서 성령의 사역이 이미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성령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사도들의, 그러니까 이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사도들, 주님께서 만드신 사도들에 의하여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을 기록하다 보니까 우리가 사도행전이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이 사역의 주역은 영적으로는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성령행전이라고 우리가 보통 이야기를 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보면 그가 예수님께서 택하신 사람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얘기는 예수님이 하신 사역도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2절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도 성령에 의한 사역이었다. 자, 그래서 먼저 쓴 책은 무엇이었습니까? 누가복음이죠. 자, 누가복음은 이제 예수님이 승천하시는 그날까지의 일들을 기록하였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3절 말씀에 보면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죠. 그리고 그가 살아나심을 사도들과 많은 사람들 한 500여 명에게 보여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자, 그들에게 실제적으로 자신이 부활한 것을 그들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3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내용은 이것이 제자들에게 확실하게 보여준 사건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전달되어지는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살아계심을 직접 그들에게 보이시고 나 부활했어.
이것을 그들에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실제적인 사건이었다. 그러니까 이때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냥 허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로 자기들이 예수님을 만났던 것을 그들이 체험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실제적인 체험을 했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활 후 40일 동안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 일, 그러니까 이제 복음을 확장을 해야 되잖아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그들에게 40일 동안 보여주셨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그들에게 알려주셨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게 하시기 위해서 그들에게 말씀을 실제적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신앙이 체험이 그러니까 그냥 그 허상이 아니라 사실의, 체험과 사실에 기초한 이야기다라는 것을 이제 사도행전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이 현장에 있었으면 우리도 내가 만난 예수님, 직접 들은 이야기, 자, 내가 직접 들었으니까 전달하기도 좋죠. 내가 만났다, 내가 들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말하기가 굉장히 좋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3절의 이야기는 결국 무엇이냐면 이들을 증인으로 만드셨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그들을 증인으로 만들어 주셨다.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는 사실 증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증인을 세우시기 위한 내용에 대한 이야기가 되어지는데, 자, 그래서 3절은 그들에게 증인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 실제적으로 그들에게 만났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이야기가 되어지죠. 자, 그리고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4절에 보니까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지만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나 부활했어, 그러니까 가서 전해, 이렇게 하시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이건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사람의 말과 힘으로 될 수 있는 일이 절대 아니고 성령에 의하여서만 되기 때문에 그들에게 성령을 받을 것을 먼저 주문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의하여서 사역을 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에게도 성령에 의해서 사역을 하실 것을 요구하시기 위해서 너희들이 먼저,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일은 지금 나를 봤으니까 바로 가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먼저 체험하고 성령을 통해서 그들이 말씀을 전하게 하시기 위해서예요. 그럼 여러분,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성령이 왜 필요할까요? 이제 그 이야기가 이 이후에 나와요. 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꼭 성령을 받을 것을 이야기를 하셨을까? 왜 성령을 이렇게 강조하고 계시는가? 우리는 그것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래서 세례를 받기 위해서 이들이 모이죠. 자, 모여요. 근데 6절에 보면은 그들이 모였습니다. 왜 모였습니까? 성령을 받기 위해서 모이죠. 약속한 것을 기다리고 받기 위해서 기다리죠. 예, 기다려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들에게 먼저 명령하신 것은 나가서 전해라가 아니라 기다려라가 되는 거예요. 기다려라. 먼저 성령을 기다리고 받으라. 이제 이 이야기를 하고 싶으신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생활의 우리의 중심은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하느냐보다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이 먼저 우선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가 그거에 앞서서 그 앞에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말씀해 주세요. 그거예요. 제가 요번에 여러분들 투표할 때, 투표하기 전에 그런 말씀 드렸죠. 내가 누구를 찍을까에 앞서서 하나님 내가 누구를 찍을까요? 하나님 내가 선거에 참여를 하는 게 옳을까요? 안 옳을까요? 아니, 또 하나님 내가 투표를 한다면 누구를 찍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기다리고 기도하면서 기다릴 줄 아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어야 된, 그것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얘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게 그 이유인 겁니다. 내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지가 아니, 그게 내 생각인 것이고, 우리는 항상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뜻을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행했는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 수도 있고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그것이 됐냐 안 됐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결과는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이 현장에서, 이곳에서 내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님께서 신신당부하시는 것은 너희들은 기다려라예요. 기다려라. 나가지 마. 근데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만났어요.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만났으니까, 들었으니까 뭐 하고 싶어요? 당장이라도 뛰쳐나가서 전하고 싶단 말이죠. 그러나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 아니야. 아니야. 기다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무엇과 또 연결이 되어지냐면은, 우리가 이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는 하나님의 때, 그때를 기다리고 그때 우리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은 무엇이? 아직 아니야. 아직 아니야. 기다려. 이거예요. 그러면 이 기다리라는 말의 의미는,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면은, 이 사람들이,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에서 보면 이 사람들이 무엇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 받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성령을 주시려니까 예수님이 이 사람들에게 하신 얘기는 뭐예요? 기다려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해야 되는 일은 뭡니까?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겠다라고 한 것을 내가 기다려야 된다. 그래서 기다렸어요. 잘했죠. 기다렸는데, 기다릴 때 이 사람들이 묻습니다.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면 이때입니까? 라는 질문을 해요. 여러분들 이 질문을 잘 보면 이 사람들이 지금 갖고 있는 생각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는 나라의 그때가 이때입니까? 그러니까 드디어 우리가 이제 나가서 이 일을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생각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그 사역과 이 사람들이 생각하는 사역은 다른 거예요. 이 사람들의 사역은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해 주시는 예수님,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기 때문에 이 말은 이 말이 되는 거예요. 이제 로마로부터 독립이 되나요? 이 질문인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로마로부터 어려움을 당했는데 이제 로마로부터 회복되는 때가 이때입니까? 라고 그들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획과, 지금은 이제 우리가 다 아니까 이게 평가가 되어지는데, 이 사람들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다르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죠.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 앞에 보이는 것만 판단하고 우리 앞에 것만 우리는 판단하게 되어 있어요. 생각해 보면 우리들이 이 현장에 있어도 똑같은 질문하지 않았을까요? 안 그렇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 나라 걱정합니다. 나라 걱정해요. 그런데 예수님의 걱정은 이 나라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이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의 생각은 분명히 다를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물어야 되고 이렇게 나가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왜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시느냐?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기다려. 1번이 성령 받는 거야. 이거 이제 지금 성령 받는 거라는 말씀을 이들에게 먼저 얘기를 해주고 싶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에 대해서 7절에 보니까 그런데 자, 질문이 뭐였습니까?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물으니까 뭐라고 대답하셔요?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오. 이걸 간단하게 아니면 얘기를 하면 뭐예요? 몰라도 돼. 이거죠? 몰라도 돼. 뭐를요? 예, 시기와 때.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잖아요. 그거는 몰라도 돼.
참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인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제일 궁금한 게 뭐예요? 나라 회복이에요. 제일 궁금한 게 나라의 회복이고, 드디어 이때입니까라고 묻는데 야, 그것은 몰라도 돼. 그럼 뭐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것은 우리의 생각과 예수님의 생각은 전혀 다르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서 우리가 조금 하나만 더 짚고 넘어가고 싶은 게 하나 있습니다. 때와 시기. 이 때와 시기는 오늘 이 말씀을 보면은 무엇에 대한 때와 시기예요? 그렇죠. 나라의 회복에 대한 시기죠. 그렇죠. 그러면 사실 우리 믿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하나님, 이 땅의 회복이 언제입니까? 라는 질문을 가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나요? 그 얘기는 곧 예수님 언제 오십니까? 이것과도 같은 얘기가 될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다. 이게 명확하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 몰라도 돼. 몰라도 돼. 간단하게 얘기하면 몰라도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몰라도 됩니까? 안 됩니까? 몰라도 돼요? 안 돼요? 알면 좋겠지만 몰라도 돼요. 문제가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모르면 어떤 문제가 생기나요? 내가 좀 죄를 짓다가 예수님 오시면 내가 지옥 갈 수도 있으니까 문제가 된다. 그럴 수 있죠. 예. 그거 외에 다른 어떤 문제가 있나요? 예를 들어서 아까 그 얘기를 다시 꺼내서 얘기를 하자면은, 자, 나는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해본 일이 있어요. 참 하나님 공평하지 못하다,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어렸을 때. 자, 사람이 죄를 열심히 짓다가 늙음하게 예수 잘 믿어서 천국에 갈 수 있죠. 그렇죠? 근데 평생 예수 잘 믿다가 맨 마지막에 예수 잘못 믿으면 어떻게 돼요? 지옥 가요. 그러면 전체적으로 봤을 땐 누가 잘한 거예요? 그렇죠. 이 어떤 사이즈로 봤을 때는, 선한 어떤 사이즈를 봤을 때는 두 번째 사람이 하늘날, 그래도 마지막에 조금 못한 거지,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앞사람보다는 뒷사람이 더 낫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건 그게 아니에요. 그러면은 시점이 중요한 거는 맞죠. 그 시점에 내가 예수를 잘 믿느냐 안 믿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잘 믿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은 나는 천국을 가지만, 내가 잘 안 믿을 때, 내가 타락했을 때 예수님이 오시면 나는 망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뭐가 중요해? 예수님이 언제 오시는지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그런 의미에서는 중요하죠. 그렇죠. 근데 이건 굉장히 이기적인 마음이에요. 이 얘기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그러면 예수님 오시지 않을 때는 어떻게 하겠다? 적당히 살겠다. 그 얘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어제나 오늘이나 항상 동일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다,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은 때와 시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오신다, 이거는 또 분명히 얘기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는 건 중요해요. 근데 언제 오시는가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건 몰라도 돼. 뭐가 중요해요? 복음이 확산돼서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의 입장,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지금 사람들이 언제 예수님을 보내서 언제 이 세상 종말을 만들어서 정리를 하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그런데 이상하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 때와 시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언제냐? 그가 누구냐? 그러니까 성경에서 희미하게 보여준 것들에 관심을 갖고 거기에 목숨 거는 사람들이 있어요. 사실 이런 데서 다 뭐가 나오는 겁니까? 이단이 나오는 거예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거에 목숨들을 거는 것이죠. 자, 우리한테 중요한 건 내가 지금 예수를 믿느냐, 내가 지금 하나님 말씀대로 사느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지 때와 시기 이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감사한 게 무엇이냐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성경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듣고 예수를 믿는 게 아니라 성경에 쓰여진 말씀을 듣고 우리는 맞았다 틀렸다도 평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 말씀을 보고 우리는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틀렸는지 분명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마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건 진리예요. 그러나 성경에 기록되지 않은 거는 비진리예요. 근데 이 비진리에 목숨을 거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거, 그걸 마치 그것이 진리인 것처럼 부각을 시켜가지고 그것을 신앙의 어떤 행위로서 막 강요를 하고 그래요. 여러분, 제가 성지답사를 가보니까요, 교회가 동네마다 교회들이 다 커요. 그들은 예전에 만든 그 교회를 가지고 지금도 그 여행으로 돈을 벌고 지금 있는데, 교회마다 가보면은요, 특징이 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한 특징이 뭐냐면, 교회마다 들어가 보면요, 성화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온 벽, 모든 천장 다 그림이에요. 다 그림이에요. 그럼 그들은 왜 그림을 그렇게 그렸을까요? 다 거기에 보면은 12제자의 얼굴들, 뭐 그들이 활동했던 거, 성경의 이야기를 다 교회에다가 다 그린 거예요. 왜 그렇게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성화를 그리는 그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그렸을까요? 교회 안에다 성화를 붙일 때는 어떤 마음으로 그 그림을 붙였을까요? 이것이 제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가서 보니, 여러분, 그 무당집에 가면은 뭐 우상들 잔뜩 있고 그림들 막 많이 그려 있잖아요. 그렇죠? 이게 무슨 그들이 믿는 신들, 귀신들을 막 그려서 막 놓잖아요. 그들은 그 그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성스럽다고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렇죠. 교회도 그 곳곳마다 교회 보면 교회만 다 그려져 있는데 왜 그렸을까? 그들은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하고 그렸을 거란 말이에요. 자기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최고의 신앙의 헌신이라고 생각하고 그렸고 교회 안에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걸 가르쳤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 종교개혁자들은 왜 이걸 다 없애야 된다고 얘기를 했을까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그들이 신앙을 자기들의 있는 힘을 다해서 다 그려놓고 다 해놓은 것들인데 왜 종교개혁자들은 그거를 왜 반대를 했을까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아이러니죠. 다 같아야 되는데 다르잖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리고 왜 지금의 교회들은 성화를 안 붙여놓을까요? 또 왜 보수 교단들은 앞에다가 십자가를 안 달을까요? 예배실 앞에 십자가를 왜 안 달을까요? 왜 그럴까요? 자, 이것의 기준이 무엇이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이 기준이 무엇이 되어야 됩니까?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된단 말이에요. 성경이 기준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말한 만큼 말하는 거야, 우리는. 그거예요. 성경이 말하지 않는 걸 가지고 네가 옳으니 내가 옳으니 이럴 필요가 없다라고 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성경이 가르쳐 준 대로. 그러니까 다시 말씀 안으로 들어가면, 때와 시기는 너희들 몰라도 돼. 그럼 몰라도 돼요. 왜 그걸 알으려고 하느냐, 이 이야기예요. 왜 거기에 목숨을 거느냐, 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무엇이 중요합니까? 예수를 어떻게, 내가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간다, 지옥 간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이야기를 해요.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데? 뭐가 중요한데요? 그게 8절 말씀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잘 생각해. 잘 한번 보시면서 한번 판단을 해보세요. 뭐가 중요한 거예요? 때와 시기는 중요하지 않아. 그럼 뭐가 중요한 거예요? 권능을 받는 게 중요해요. 자, 이 말씀 속에 핵심이 뭐예요? 권능을 받는 거예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성경을 받는 거예요? 뭐예요? 하고 싶은 얘기가 뭘 원하시는 거예요? 다 얘기하고 싶죠? 근데 그 중에 저기 그 섭수로 다 빼면은 뭐예요? 증인이 되란 얘기예요. 증인이 되라. 그러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앞에 말씀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7절과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정리를 해보면 뭐가 중요하냐? 그러니까 때와 시기, 우리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 건 지금 뭐예요? 때와 시기야. 근데 아니야, 그거 중요하지 않아. 뭐가 중요해? 내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내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야. 그러니까 주님의 관심은 뭐냐면 지금 이 사람들이 내 증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여주셨고 그들과 함께 하셨던 거예요. 왜? 그들의 믿기 때문에, 확실하게 증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을 증인을 만드시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보여주셨고 그들에게 너희들은 내 증인이 되어야 돼.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뭐라고 하셨어요? 그 전에 기다려. 뭘 기다려요? 성령을 왜 받아야 되는데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그러면은 왜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성령을 받아야 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권능이 나타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주님의 증인의 역사는 권능에 의하지 않고는 안 되는 사역이에요.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은요, 권능이 반드시 필요하다. 왜요? 성령이 일하시는데 권능 굳이 없어도 되잖아요. 그렇죠. 사단을 무찌르기 위해서 권능이 필요한 거예요. 사단을 무찌르기 위해. 사단이 없으면은요, 권능까지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사단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사단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해야 되고 성령께서 사단을 물리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권능이 들어가는 거예요. 사단을 물리칠 능력. 그러니까 주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증인이 되는 거다. 아니, 권능을 받고가 아니라 증인이 되는 거다.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필요하다. 사단을 제어할 수 있는, 사단을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능력을 받기 위해서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너희들 나가서 다 죽어, 나가지 마. 그러니까 지금은 나갈 때가 아닌 거예요. 왜? 권능이 없어요. 성령님이 내 안에 아직 안 오셨어요. 그러니까 지금 나가면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백전백패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기다리라. 기다리라는 말이 뭐예요? 받으라는 얘기죠. 성령을 먼저 받아야 돼. 이게 1번이야. 근데 오늘 이 사도행전 1장 8절, 이 8절 말씀은 사도행전 전체의 핵심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계획을 갖고 계시다는 거예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증인이 되는데 예루살렘으로부터 시작해서 유대 또 사마리아와 땅끝. 자, 유대, 사마리아,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그렇죠. 이제 이스라엘을 거쳐서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성령을 받는 목적은 무엇이냐? 우리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을 받는 겁니다.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은사가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목적이 무엇이에요? 증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그 은사를 통해서 능력을 행하게 하시고 그것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성령의 역사가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거기 때문에 은사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거예요. 신기하니까, 신비하니까 받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아니요. 은사를 받는 목적은 사용하기 위해서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은사를 달라고 기도해서 은사를 받아놓고 그 은사를 사용하지 않으면 그건 죄를 짓는 겁니다. 명심하셔야 돼요. 죄를 짓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을 여러분들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정체성은 신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증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정체성은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이걸 우리가 명심하셔야 돼요. 자, 그리고 9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신 다음에 그럼 이제 다 끝나신 거예요. 하실 말씀 다 하신 거야. 그리고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승천하시는 것까지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10절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 신기하잖아요.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 흰 옷 입은 사람이 누군지는 잘 모릅니다. 뭐 천사가 될 수도 있고 뭐 그렇죠? 네. 두 사람이 이렇게 얘기해. 근데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은 그 두 사람이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11절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면서 재림의 약속을 우리에게 주셔요. 자, 이 보통 우리가 이제 천사를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 두 천사가 예수님의 재림을 지금 예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팩트, 우리가 100% 확신하고 믿어야 되는 것, 예수님 다시 오신다, 재림하신다. 이건 100%예요. 이걸 믿어야 되는 거예요. 이런 걸 믿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거를.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이, 자 여기에 보니까, 자 이제 예수님께서 나는 다 이루었다 뭐 그 말씀도 하셨고 지금 얘기 다 하시고 승천하시잖아요. 그러면 예수님의 사역이 끝난 겁니까? 안 끝난 겁니까? 이 예수님의 사역은 하나의 과정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은 예수님께서 오신 사역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던 것이고, 자, 이 복음을 증거하는 건 이제 교회를 통해서 하시게끔, 그래서 교회를 세우시는 일을 지금 하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은 지금도 진행 중인 거예요. 이 땅에서의 사역은 복음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지만 지금도 예수님의 사역은 진행 중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바톤 터치예요. 자, 이들은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의 사역이 아직 안 끝났다는 얘기를 지금 하시는 거예요. 나중에 오셔서 마무리하러 이제 오시는 겁니다. 그때는 이제 모든 것이 다 정리가 되어지겠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이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완성되어 가고 있다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고,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자, 지금 천사가 뭐라고 했냐면, 왜 하늘만 쳐다보느냐?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만을 쳐다보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의 재림을 준비하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그렇죠, 사명을,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것이 오늘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한마디로 얘기한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증인이 되라 이 말씀하시고
받고 싶은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내가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렇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구나. 할렐루야. 그러니까 복음은 성령에 의하지 않고는 절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음 주 토요일 날 우리 1일 부흥회 하는데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성령 충만해서, 그러니까 성령 충만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증인이 되기 위해서예요. 할렐루야. 증인이 되기.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은 증인이에요. 증인. 아시겠습니까? 증인이에요. 증인이 아니면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항상 우리가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된다. 자, 우리 기도합시다. 하나님, 주님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 내가 주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성령 충만을 주시고 성령을 사모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내가 주님의 사명을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땅에서 이룰 수 있을까? 이것이 나의 고민이 되고 나의 내가 해야 될 일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잠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